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선교사님들이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늘 감동하게 되어지고 도전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들이 고생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그래도 가까워지게 되어진, 형제로서 끈끈한 관계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준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이러한 환대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을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고 또 수고를 했죠.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다 겪고 난 바울은 이제 이 환대 속에 잠시 취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온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 현장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의 어떠한 그 열정, 남다른 어떤 탁월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저 사람들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또 나의 이 탁월함으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요, 헌금을 걷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헌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들은 그들이요, 이제는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기꺼이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또 교회 안팎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 역사의 큼지막한 사건들을 보시면 그 안에는요,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사람들은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일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일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되었을 때,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한 반면에 반대의 극단도 있습니다. 사람의 열정과 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열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은혜에 감격한 그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강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한쪽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바인 것이죠. 우리 모두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복음 전파에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을 향한 따뜻한 환대도 잠시뿐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죠. 바로 율법의 열성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는요,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또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율법주의를 굉장히 경계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큰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며 준수하는 건전한 유대인이며 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요, 그들의 제안에 따라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정결 예식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진정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그의 관심사,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요, 오로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무엇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유익한가, 복음 전파의 유익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유연하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결례의식을 같이 행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요,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긍휼을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고집과 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유익들을 내려놓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었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마음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 전파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의 가치가 나의 자존심보다 중요함을 알고요,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오직 복음 전파에, 영혼의 구원에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